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들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사람을 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분을 만나라고 죄인을 부르시고 그분을 증거하라고 일꾼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려고 그들을 언약의 상속자로 택하셨습니다. 구원 받는 자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가문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고요. 그 소망이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2000년 후에 탄생한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2000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걸 바라보면서 기뻐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복음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이전에 이 믿음 가진 자들, 예수님 이전에 이 믿음 가진 자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을 세우고 이삭 시대 이삭을 세우고 노아 시대 노아를 세우고 모세 시대 모세를 세우고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구원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각 시대마다 이와 같은 메시아를 보낸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를 누구나가 다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구원자를 세웠는데 지금은 누구를 세웠다 나를 세웠다 이런 잘못된 사상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도 그분이 세상에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언약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족장들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직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택함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출생 때문에 택함받았고 그분을 이방나라에 드러내게 하시려고 택하셨고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들이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제물로 바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택함받았고요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발적인 순종으로 십자가의 희생제물 되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택함받은 것입니다. 12아들을 낳아 이스라엘 조상이 된 야곱은 12제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요셉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택하셨을까요? 요셉은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민족을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이방을 구원하시는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셉을 그 12장이나 되는 긴 분량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방세 저자인 블레치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요셉에 의해 예시되었다. 요셉에 의해서 계시되었다. 주석가 프란츠 델리츠는 요셉의 역사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예 속에서 자유함으로 고난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진로의 예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역사를 통해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 길,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는 길, 고난에서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속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유명한 주석가 피터 러크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과 예수님과의 유사점이 150가지가 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90%의 사람들이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꿈 얘기하면서 뭐 가능성 있는 얘기, 긍정적인 얘기, 꿈을 품으라는 얘기, 이런 얘기 잘하지만은 거기서 그리스도를 뽑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90% 이상이. 창세기 기록된 이 요셉은요,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완벽한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0장에서 기록된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내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와 허물과 실수를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는 분 두 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몇 가지를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세겜으로 보냈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야곱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세겜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자 그리스도를, 그 아들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12절 13절에 보십시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야곱이가 살고 있는 헤브론 골짜기에는 많은 양떼를 먹이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초목이 풍성한 세겜으로 가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34장에서 보아왔듯이 이 세겜은 야곱에게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그가 초목이 무성해서 그리 양떼를 먹이려고 갔지만은 거기서 그의 딸이 세겜 추장에게 강간당하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또 시므온과 레위가 그 일 때문에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속여서 할례 받으면 다 잘 너희들하고 교역을 하고 동생 딸도 주겠다 뭐 이렇게 속여서 할례 받게 한 다음에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싹 살육을 하는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가나안 부족들에게 어떤 위협을 당할지 모르는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더구나 야곱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는 100km입니다.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야곱이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홀로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14절에 보십시오.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이게 야곱의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위험한 곳에 있는 내 백성들, 내 자녀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어떻게 안전하게 지내고 있나, 그 형편을 살피고 돌아오라. 야곱이 요셉을 세겜으로 보낸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야곱이 세겜에 거할 때에 그곳에서 은 100개를 주고 땅을 샀는데 그것을 요셉에게 준 겁니다. 왜? 요셉을 장자로 삼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로 가시게 됐는데 그것을 소개할 때 유일하게 소개하는데 뭐냐면 요셉을 등장시켜요. 요한복음 4장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랬어요. 이 수가라는 동네는 그 세겜성의 근처에 있는 동네입니다. 거기다가 야곱이가 땅을 산 거지요. 은 100개를 주고 땅을 삽니다. 그 땅을 갖다가 야곱이 요셉에게 준 겁니다. 야곱이 요셉을 자기 땅으로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그곳으로 가십니다. 야곱은 우상이 만연하고 죄악이 번성한 부족들이 살고 있는 세겜 땅으로, 그리고 자기 형들에게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그 땅으로 요셉을 보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를 죄와 사단의 권세가 있고 일대가 있는 위험한 세상, 자기 땅, 자기 백성이 있는 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단의 유혹과 죄악에 빠져 이 백성들이 살아온 일대로 변해버린 이 세상, 그것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를 내보내면서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도다. 이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때가 득실거리고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야. 겉으로는 다 아름답고 건장하게 환경도 좋고 다 그렇게 보이지만은 우리 속사람을 보게 되면 이리때와 같다는 거예요. 세겜이 매우 위험한 곳임을 알면서도 자기 형들에게 자기가 해함당할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순종하여 갔던 요셉처럼 예수님도 이때가 있는 흉악한 세상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해를 당하고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보냄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불순종한 그의 백성들의 구원과 안전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아들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가장 사랑하시는 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세겜 들판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100km나 되는 먼 거리를 꼬박 3일 동안 걸어서 세겜까지 온 요셉이 형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형들은 이미 30km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요셉은 지친 몸으로, 배고픈 몸으로, 허기진 몸으로 들판에서 형들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방황을 합니다. 15,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요셉이 세겜 땅에서 방황한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대속죄 이래 아사셀 양이 무인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날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한 날 속함받는 날입니다. 그 대속죄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속죄일에는요, 대제사장이 2마리의 염소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속죄제사로 희생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산채로 광야로 보내어 죽게 합니다. 제사장은 2마리의 염소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탐욕과 죄악을 다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안수를 하는 거예요. 뒤집어 세우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21절로 22절에 제물로 뽑힌 한 염소는 속죄물이 되어서 번제로 드려지고 아사셀 양으로 뽑힌 양, 아사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어놓음 그 뜻이에요. 내어놓도록 뽑힌 그 염소는 광야로 보내져서 무인지경 아무도 없는 사막에 이르렀을 때에 그 염소를 풀어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이 아사셀 양은 광야에서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죄인으로 정죄되어 그의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고독하고도 애처로운 이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그분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시고 죽음 당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용서되고 죄가 용서되고 징계를 받지 않고 평화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질병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는 모습을 보고 그 모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 15, 16절에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낯선 사람이 묻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길 잃은 양을 찾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이 많아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10명인데 1명 잊어버리면 어때? 그리고 안 찾는 자녀 봤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도 구원받은 자가 많아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많은 무리를 구원하시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와 같이 방황하는 사람들 한 영혼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이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목적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이 일을 해라 주 앞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성, 달란트, 재물, 가진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셉이 형들의 사악한 모함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의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이 세겜에서 30km 떨어진 도단으로 또 하루길 걸려서 그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요셉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18절 19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한 자들이 누굽니까? 흉악한 짐승들도 아니고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그의 형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10명의 형들이 모두 요셉을 헤아려는데 동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요셉을 죽이려고 기회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악한 모의를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 보니까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여러분 그들이 언제 모였습니까?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새벽 기도하면 새벽 기도 안 하면서 그런 일 악한 일 할 때는 모여갖고 아주 잠도 안 자고 하는 거 보십시오. 악인들의 도모는요 밤낮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악해지는 겁니다. 음모는 치밀하면 할수록 더욱 악하고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요셉이 다가오기 전에 갑자기 르우벤의 마음이 바뀌어요. 제일 큰 형 르우벤의 마음이 바뀌는데 동생들의 모함을 저지합니다. 요셉을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 넣자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빼앗지 말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를 살린 다음에 그 요셉을 아버지에게 몰래 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르우벤이 왜 이 같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가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한 것 때문에 잃어버렸던 장자로서의 총애를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의 권유대로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 이 끔찍한 음모를 꾸민 이유가 뭘까요? 시기심 때문에? 나보다 사랑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이렇게 음모를 꾸미자는 거예요. 왜?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너 꿈 얘기한 거 있지? 우리가 너에게 엎드려서 절한다고?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그래서 그를 죽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로마인들이 아닙니다. 군병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과 같은 동족들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후손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동족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 것입니다.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하는 르벤처럼 예수를 죽이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빌라도가요, 고발자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이리 신문하고 저리 신문하고 재판을 했는데 그에게서 정죄할 만한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고발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3번을 선언을 해요. 누가복음 23장 4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 첫 번째 선고입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너희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고 죄를 찾지 못했다. 22절에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겠다. 풀어주겠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무리들은 그를 고발한 대제사장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사형을 시키라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카드를 내었습니다. 협상 카드를 내놨는데 밀란을 일으키다가 살인을 한 흉악범을 하나 세우고 예수를 딱 세운 다음에 이 두 사람 중에 누굴 풀어주면 좋겠냐? 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 군중들이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흉악범 풀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23절로 24절 보십시오.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 소리가 이긴지라. 군중 소리가 이겼다는 말이에요. 선과는 없습니다. 진리가 없어요. 올바른 재판도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이 다 드러나도 같은 물이 한패가 되어서 의로운 자들을 죽이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악이 선을 이긴 것이고 불의가 의를 이긴 것입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긴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동족들에게 붙들려 이렇게 불의한 자들에게 붙들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오셨어요. 이렇게 지저분한 세상, 이렇게 불의한 세상, 거짓으로 물든 세상인 걸 알면서도, 그들에게 죽으실 걸 알면서도, 사악하고 파렴치한 자기 동족에게 죽을 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동족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일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것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뭐 죄를 진 게 아니라 자기를 갖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죽여야 됩니다. 사실을 얘기했는데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요즘엔 사실을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하면 위험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세상이야. 뒤집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똑같아요. 마태복음 26장 63절 6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장차 구름을 타고 오게 될 것인데 당신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것이 사형당할 근거다! 이거 외에 없다! 너 다 들었지?
이게 사형당할 조건이야. 여러분, 요셉이 꿈을 말했을 때 그 형들이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라고 분노하면서 그를 구덩이에 쳐 넣어서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엇라고 놀리던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7절에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해봐라. 나와봐. 구덩이에서 나와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죽음에서 한번 살아나봐. 내가 죽을 테니까. 너 왕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죄목. 빌라도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걸 죽인다?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죄목으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빌라도가 죄패를 썼는데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게 붙였어요.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그를 구덩이에 쳐넣은 형들의 후손들이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더니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악하고 파렴치한 자손들입니까?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나쁘다고 할지 모릅니다. 나는 유대인과 같지 않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요셉의 형들이었다면 나도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만약 유대인들이었다면 나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야. 우리는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무리입니다. 선동에 휩싸이고 거짓에 휘말리는 죄인들입니다. 무관심하는 죄인들입니다. 선과 악을 알고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죄인들입니다. 시기와 추악, 탐욕, 그들의 폭도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형들이 살 길이 무엇입니까? 형들이 용서받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요셉이 꿈꾼 것처럼 요셉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때에 요셉이 형들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요. 그리고 애굽에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후손까지 그가 먹여 살립니다. 예수님도 그분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를 십자가에 꽝땅 못 박아 죽였던, 알지도 못하고 못 박아 죽였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 보고 제일 먼저 고백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 그를 용서 안 하시고 예수님이 그를 용서 안 하시면 누굴 용서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결단해야 됩니다. 그분을 내 구주로 인정하여 그분 앞에 엎드리든지 아니면 계속 거짓 속에, 탐욕 속에, 죄악 속에, 세상에 그 거짓에 선동되는 속에 머물러서 대적자가 되든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유명한 주석가 피터 러커만은 구약의 책 성경을 쓴 20명의 저자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48가지나 예언을 했는데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것을 100가지 이상을 예언했어요. 재림에 관한 것도 많이 예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초림에 관한 이 48가지를 그들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 관해서는 150가지 이상이 되는 것이 예수님하고 결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확률은 10의 157승의 1이라고 그랬어요. 10의 157승 분지의 1. 다시 말하면 10의 동그라미가 150개 분의 1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이 예언이 성취됐다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왕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정말 진실한 이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 앞에 나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느냐 말이에요. 진리신 그분 앞에.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남은 여생을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의 고백. 그가 의심하면서 믿지 못했을 때는 방황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내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고 나를 믿어라. 부활한 걸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라. 근데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무릎 꿇으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관계된 사람들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밀의 말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풀어주셔서 큰 은혜를 입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신의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성도인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마음에 간직하고 그 구속의 은총에 응답하고 감격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차로도 오로도 치우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어두운 이 세상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넉넉히 이겨나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대신의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보호하여 주시며 오늘 예배하며 충성하는 모든 우리 가족들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하며 사명의 땀을 향해 나가는 우리 대신의 가족들을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을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주의 피로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명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